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
마음, 걱정, 근심 있는 거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난 가나안 땅 시온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한 번 더. 난 가나안 땅 시온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난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난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난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내 주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마지막으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그 부르심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항상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침략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 강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다고 했는데 빌립보서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찐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찬양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찬양이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열왕기서를 하면서 선지서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작 설교할 때 열왕기서를 마치는 그날 베드로서를 한다고 해서 베드로서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음성을 주셔서 빌립보서를 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베드로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쉬운 걸 하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 역시도 한 번도 여러분과 나눠보지도 않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단어에 함축되어진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함께 여기에서도 하게 하신 것은 어떠한 비밀에 있어서 우리를 나누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설교로 빌립보서에 있어서 서론적인 것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있죠.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헌금을, 성교비라고 해야 하나요?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근데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병이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있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니해도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보낸 이 헌금, 이것에 있어서 내가 감사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에 갇혀서 이게 이제 생을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로마에 갇혀서 생의 끝에 와 있는데 그가 기뻐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조금씩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생애에 있어서 끝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지금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나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핍박을 받아서 어디에 갇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뭔가 할 수도 없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심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한번 나눠보고자 경험하고 싶어서 이 빌립보서에 쓴 기쁨이 뭔지 알고자 해서 빌립보서를 100번 정도 읽었다고 했는데, 그가 이 빌립보서를 100번 정도 읽고 나서 그 기쁨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강해집으로 쓴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어떠한 기쁨이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기쁨이 뭔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뭔지 우리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로써 읽고 있지만은 성경은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로써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한 기쁨, 감동, 감경, 황홀, 평안, 치유, 능력, 생명, 변화, 어떤 안식,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떠한 책도 이와 같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생애 끝에 있는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의미를 주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늘 속이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평안, 거짓 안식, 거짓 구원, 거짓 생명, 그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빌립보는 어떠한 곳이냐? 이 빌립보는요 아주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금광이 있죠. 근데 이 빌립보는 금광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강국들이 탐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정복한 지역으로서 이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붙여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에게 넘어가게 되고 로마의 그 카이사르가 여기서 빌립보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그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스트를 복수하려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누스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서 그들이 안토니우스가 전역한 군인들을 다 이주시킨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게름과 같은 곳이죠. 전역한 군인들이 다 이 지역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이주시켜서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전역한 군인들에게 뭘 줬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총독의 간섭도 없는 아주 자치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전역한 군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철학,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 로마의 문화, 로마의 경제, 로마의 그 모든 것을 다 축소시킨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긴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틀 로마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당연히 숭배했고요. 로마의 신전을 섬기고 그 신전 앞에서 각종 경기와 문화를 즐기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식의 기쁨과 재미와 노래와 술과 우상과 그 모든 것으로서 다 가득했던,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귀신 들린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에 있어서 이와 대조적으로 뭐라면은 빌립보서 3장 19절과 21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삶의 방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문화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는 이주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요. 이 시민권자로서요. 우리가 이 하늘의 삶을, 이 우리의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로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멸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삶의 기쁨, 그것을 심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찾고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일터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구현해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다,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가 싸우는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싸움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아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과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싸워라 라고 하냐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는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라.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제 30절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핵심으로서 지금 꺼내든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고 뭐라 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다시 넘어가세요. 12절과 18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어떤 사람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바울이 싸우는 것은 바울이 갇혀 어떤 이들이 비난하고 지금 어떤 이들이 따른다, 이것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싸운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는데, 내가 이기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이들은 나를 따르는 것으로서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난 그걸로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갇히고 억울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싸우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길로 와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길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볼까요? 대적하는 자가 옳은가요? 아니면 따르는 자가 옳은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어떤 이가 옳으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은 잘못됐고 이들이 옳다, 이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남을 낮게 여기나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그 잘남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나요?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에 가서 한번 볼 건데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인권이 없어요. 소유물이죠. 근데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바울과 디모데는 동동되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그냥 소유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동동되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로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동동되다라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위에 있어서 동동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막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완전 권위적이고 막 그 밑에 성도들은 완전히 막 노예, 히브리 노인들과 같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러한 권력 구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과 디모데는요, 같이 묶어 있을 구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름의 중요성이 나오죠. 가로밖의 인물, 이것처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묶어 있을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같이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묶어있는 조직이나 학교나 기업이나 군대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위계 질서나 권력의 질서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앞서서 나눈 것처럼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며 기다려주며 섬기며 함께 묶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위아래가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 아래 장로 있고 장로 아래 집사 있고 사무 아래 권사 있고 권사 아래 집사 있고, 이러한 권력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함께 묶였어요. 교회 안에 함께 묶였어요.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로서 난 아들이며 예수 안에서 동등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왔다면은 생명으로 낳고 그 낳은 자를 기르는 자이며 함께한 자이며 함께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이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는 비난해요, 어떤 이는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 둘을 함께 묶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대적하는 자나 싸우는 자나 따르는 자나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분이 그렇게 묶어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시기와 분노로 하나 어떤 이는 협력으로서 신뢰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원망이나 시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수고하고 아끼시고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이 사람이나 다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오늘도 밭에 갔다 왔어요. 꽃을 좋아해요. 밭일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르고 수확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하냐 막 이 풀떼기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걸 꺾고 막 상처를 내고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다 옮겨 싣고 저기다 옮겨 싣고 이러지 않죠. 자라날 때까지 그것을 심어줬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것을 기르고 그것이 자라날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 풀도 그런데 사람에게 그러겠냐는 것이죠. 사람은 왜 기다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에 핀 들불도 그렇게 아끼거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내고 분을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화내고 욕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상처를 내고 꺾어버리지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는 삶에 있어서 싸우며 견디며 사랑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들 미성수가죠. 그러면 이 옳은 자들이 저들은 대적해 하면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라나기를 기다려줘야죠.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기다려줘야죠.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협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성급할 때 시기하고 욕하고 화내고 꺾어버리고 짓누르고 상처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시는 건 맞아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건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건 모든 성도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그냥 몸으로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비난하지 않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도 비난하냐는 것이죠. 여기 감독자들은요, 당시에는 아주 유력한 자들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들이에요. 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았어요,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집사들은 오늘날의 감독과는 좀 달라요, 개념이. 여기 집사들은 식탁을 봉사했던 자들이에요.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래서 식탁을 봉사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모두 다 감독자들이나 집사들이나 모두 다 성도들이며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동등되다. 기능만 다르다. 그래서 서로 기다려주며 섬기고 인내해주고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급하게 누가 지금 바울이요,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거 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생명을 낳고요, 생명을 기르고요,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혈연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로운 피로써요, 하나님께서 묶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기업이나 공장이나 학교나 어떠한 효율과 생산과 성적을 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과 19절에요.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20절과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시키라.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의 기쁨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의 기쁨이 있어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쁨이냐? 5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셔.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관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품는 삶, 관용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거듭나고 참 좋은 교회로서 굳게 서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참 좋은 교회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자라나기를 기다려주며 수고하며 애써주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를 허락하신 삶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생애 끝에 주 앞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용이 있는 주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기존 성도가 있고 새로운 성도가 있죠. 내가 낫고 너는 못 나고 각자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비난하고 상처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가 자라나기를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가 예전에 이간증화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성품이 못 났어요. 근데 그 성품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써 기도의 사람이 됐고요. 저는 그 기도로서 성품 좋은 목회자가 됐고요. 이러한 삶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삶으로서 관용으로서 협력으로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그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서 나도 성장되어지고 그들도 성숙되어지는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그 삶에서도 서로 뜯길 때 그 상처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사명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낫다고 고집부리고 시기하고 다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욱더 낫게 여기고 반응을 베풀고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과 그 기쁨 가운데 주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누린 삶과 같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서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주어진 마음, 다 돌과 같은 이 마음을 제어해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5년 동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기쁨과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맛보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삶을 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삶의 부유함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험으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들의 시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삶으로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삶 가운데 함께 나누며 누리는 삶으로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됨으로 취할 것으로서 우리와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를 동동되이 여기고 같이 우리도 남을 나와 동동되이 여기는 삶으로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치어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지금껏 아버지 앞에서 상전했던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고 내가 시기로서 다툼으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이제는 옛삶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그 모든 삶을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굳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 아버지와 서로 돌보며 기다려주고 이제는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권명과 사랑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돌보며 관용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셨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셨고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선교지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상처난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 가난한 그 삶을 갖고 아버지 옆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삶과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보다 낫지 못하다고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 사람 성품이 왜 저러냐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